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까지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7번의 화를 쏟아내시는 분노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화를 다루기에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벅차고, 그렇다고 하나하나 떼어서 설명하는 것도 문맥상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7가지 화를 다 한꺼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7가지 화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므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7번이나 되풀이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의 의미는, 먼저 화 있을진저는 저주를 내리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이중적 심판 선언으로 현재적인 심판과 미래적인 종말의 심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인데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위선자라는 말이 아주 모욕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첫 번째 저주의 선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지식을 내세워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어렵게 율법을 해석하여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문을 닫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의 선포는 교인 하나하나를 얻기 위해서 힘써서 얻어놓고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교를 믿도록 강요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추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받고 성전세를 내게 하는 등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모든 전통과 규범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지한 이방인들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자신들보다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한 지식과 오늘날 세속화되어 버린 한국 기독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도는 바른 성경 해석의 진리 위에 서서 말씀 앞에 진지하게 순종함으로 올바른 믿음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축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세 번째 저주는 눈먼 인도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소나 지성소 또는 제단 등의 건물로서 성전을 근거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전의 금이란 성경에 바치는 예물이나 성전 안에 비치된 금장식 또는 성전 금고 안에 간직된 금을 의미합니다. 제사나 하나님보다 성전 제물에 더 큰 관심을 지닌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헬라어 모로이로서 지각과 판단력이 결여되었다는 뜻입니다.
17절과 19절에서 금과 성전, 예물과 제단이라는 아주 정반대의 가치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 생명의 근원적인 실제를 외면한 모든 종교 행위는 허식이며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모든 맹세는 어떤 물질적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관계 속에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저주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강조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11조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와 이웃을 유익하게 할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11조는 하지 않으면서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사소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11조는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모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결론으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와 약대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한 것들을 대비시키며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삼킨 약대는 무한정한 탐심과 육체적인 향락과 무절제한 죄악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기 쉬운 일에는 생색을 내며 자랑하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이라는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다섯 번째 저주입니다.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음식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깨끗해야 할 부분은 그릇의 안쪽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그릇 안에 마음을 탐욕과 방탕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탐욕은 헬라어로 하르파게라고 하는데 강탈, 약탈, 도둑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탕은 헬라어로 아크라시아인데 그 뜻은 자제력의 상실과 무절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행실을 바꾸는 것은 먼저와 나중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와 나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칠애와 외식만 치우쳐 있는 그들의 편협한 생활을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저주는 겉과 안을 대칭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드러나지 않는 악한 영향력들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은 들판이나 길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무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무덤은 횟가루를 뿌려 하얗게 칠을 했는데 시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 가는 사람들, 특히 6월절 순례자들이 무덤을 보고 쉽게 피해가도록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죄악은 뒤로 하고 사람만 의식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또한 그들의 입으로 부정하다고 하는 그 율법 조항에 의해 비판받도록 해서 그들에게 지독한 수치감을 안겨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겉과 안으로 대조시키시고 아름답게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대조시키시면서 위선자의 양면성을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한 필연적인 산물이어서 율법에 의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누구든지 그것과 접촉하면 역시 부정에 전념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실체요 내면의 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제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본문은 7번째 저주입니다. 그 대상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릇된 율법주의에 빠진 모든 유대인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추앙받을 사람이나 영웅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일을 전통적 관습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만약 그때 살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일수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을 가리켜 우리 조상의 때라고 한 것은 그 조상의 자손임을 스스로 인정한 말입니다. 그때는 누구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사람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7가지 저주를 통해 폭로한 것처럼 위선이 절정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의 죄까지 소급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상의 분량에서 분량에 해당되는 헬라어 메트로는 분량을 재는 척도를 말하는데 그 채우는 분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조상들이 저질러 온 죄악을 이어받아 죄가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한번 죄를 채워보라는 비웃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선지자를 죽였던 자들의 자손들이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조상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데 대한 탄식이며 그들에 대한 희망 포기 선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바탕을 두지 않은 비판과 저주는 분쟁만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바탕을 둔 비판은 회개의 촉구가 되고 양심의 감동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기어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십니다. 악의 대표적인 상징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피하겠느냐라는 말이 가정법적 표현이면서 반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상들의 죄악을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벨의 표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다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뿌리를 두고 감성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가 우리를 향한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에 바로 선 믿음 위에서 오롯이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